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시력 하나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시력이 얼마나 되십니까? 눈이 좋으세요? 몽골 사람들의 시력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시력 좋은 사람들을 따지면 몽골 사람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몽골 사람들의 평균 시력이 3.0에서 4.0이라고 합니다. 우리로는 상상 못할 시력이죠.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한 반에 한 사람 정도의 2.0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때는 1.5였는데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가 못하죠. 그래서 이 3.0에서 4.0이 되는 이 몽골 사람들의 시력, 평균 시력이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좋은 시력을 가진 사람은 무려 7.0이라고 합니다. 7.0이 어느 정도의 시력일까요? 4km 멀리 있는 곳에 있는 물체를 관찰하고 사물을 분별해내고 사람이 누구인지를 분별해내는 정도의 시력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몽골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이태리 남부의 일부 지역이 그런 지역이 있대요. 작은 마을에. 왜냐하면 고대부터 그 마을은 배로 다녀야 되고 사실은 육로로 다니는 길이 너무 불편해서 멀리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소리를 내어서 수화로 이렇게 소통을 했답니다. 근데 수화를 볼 수 있는 거리가 4km 정도 된 거예요. 그래서 이태리 남부의 일부 지역도 7.0의 시력을 갖춘 사람이 있어요. 학자들이 실험을 했습니다. 4km 떨어져 있는 곳에 도시에 있는 간판을 막대기로 지적해서 간판을 읽어보게 했는데 정확하게 그 간판을 읽어내고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가 어느 마을의 누구인지 이름을 부를 만큼 정확하게 또렷하게 식별을 해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 연구를 통해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시력을 갖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 그 이태리 남부에 있는 사람들은 그 멀리 소통해야 돼서 그 해안선을 통해서 멀리 있는 사람과 사물을 바라보는 일을 일상 안에서 반복하다가 시력이 좋아졌고, 몽골은 그 멀리 있는 지평선을 바라보다가 그 좋은 시력을 갖게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부럽죠? 시력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건 다 아끼는데 눈 떠서 책 볼 때 불은 다 켜놔야 된다. 이게 제 지론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 3월 18일에 과학저널인 네이처가 근시에 대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동아시아에서 심각하게 근시가 번지고 있다. 마치 근시가 전염병이나 질병인 것처럼 이런 뉘앙스로 실어놨어요. 왜냐하면 그게 조금 비율이 높고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연구 결과를 소개했는데 싱가포르, 중국, 대만, 홍콩, 일본, 한국의 도시 지역을 조사했는데 이 지역들에서 10대 후반의 사람들 80%에서 90%가 근시랍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한국이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조사를 통해서 19세 서울 시민 중에 10대 서울 시민 중에 96.5%가 근시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태인 거죠. 그런데 2050년 무렵이 되면 전 세계 인구 중에 약 10억 명 정도가 실명 위기에 놓일 거다. 이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2050년에 시력을 잃을 수 있는 위기에 놓였다. 이 기사를 제가 소개했는데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미 위기에 처한 교회, 이미 위기에 처한 우리의 영적인 시력은 어느 정도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교회는 어떤 시력을 갖추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신자는 예수라고 하는 시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신자는 예수를 통하여 세상을 바라봅니다. 오늘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신자가 되어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원형의 교회를 따라갈 열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집중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적인 시력이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신자는 예수라고 하는 프리즘을 통과한 빛을 통하여 세상의 모든 것을 바라봅니다.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해석합니다. 그게 신자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예수를 통하여 직장을 가고 예수를 통하여 밥 먹고 예수를 통해서 자고 예수를 통해서 결혼하고 예수를 통해서 자녀를 기르고 예수를 통해서 직장 안에서 관계들을 설정하고 예수를 통하여 모든 일상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거 동의하십니까? 이 큰 전제가 우리 안에 자리 잡고 그 현장을 통해서 자라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가 연약해진 시대에 교회 일원으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이 초청하신 자리입니다. 신자는 물리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지 않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 오늘 본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사도행전 나머지 3분의 2와 9개의 서신서를 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히브리식 이름으로 사울이라고 불려져 있는 장면 중에 오늘 본문 안에서는 그가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과정도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본문 안에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신자로서 매력적인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는 우리랑 똑같습니다. 사도행전이 하나님의 코미디가 들어있어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우리와 다른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초점 삼고 그들이 집중했던 것 때문에 우리와 전혀 다르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들이 집중했던 부분을 집중하여서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도전 가운데 응답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환상 가운데 부르세요. 뭐라고 하시죠? 아나니아야,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참 멋진 대화입니다. 주님께서 마음의 조명을 통해서 자신을 부르는 것을 아나니아가 들었을 때 그가 즉시 대답했어요. 이게 뭘 이야기해 주고 있죠? 너무나 일상 안에서 자연스럽게 아나니아는 매일 주님 앞에 습관을 가지고 기도하러 나아갔던 삶의 규칙을 가졌던 신자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자기를 통해 이루어질지를 끊임없이 집중하여서 서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님이 오셔서 아나니아야, 이렇게 부르니까 마치 건너방에서 아버지가 부를 때 예 아버지 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처럼 너무 자연스럽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봅니다.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우리 주님께서 아나니아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을 시키십니다.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악명 높은 신자 사냥꾼, 예루살렘 교회를 끊임없이 탄압했던 사람, 심지어는 얼마 전에 스데반을 죽여서 악명이 높아서 다메스쿠스에도 다 소문이 난 정말 악한 중에 악한 그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참 재밌는 일이 벌어졌죠. 그게 뭡니까?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실 때 사울에게도 보여주셨어요. 뭘 보여주셨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기가 머물고 있는 유다의 집에 들어와서 자기에게 와서 자기의 시력을 회복시켜 주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게 동시에 일어난 일입니다. 사울이 이 환상을 볼 때 사울은 어떤 상태였죠? 눈을 뜬 상태입니까? 눈이 먼 상태입니까? 눈 먼 상태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울은 눈 먼 상태에서 그것을 보았다고 성경이 기록합니까? 이게 신자의 비밀입니다. 사울은 물리적인 눈을 뜰 수 없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가 율법에 충만하여서 그 이전에 가지고 있던 유대인 중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따른다는 사람들이 가진 전통, 바리새 전통 안에 자라나 바리새 전통 안에서 가장 뛰어난 스승의 제자가 되어서 당대의 젊은 랍비 중에 가장 뛰어난 랍비로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는 배움이 뛰어나서 논리도 분명했어요. 바리새 전통이 율법에 대한 열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바리새인이 되었다는 것은 토라라고 하는 모세오경을 달달달 외운다는 뜻이에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다 외웠습니다. 랍비가 되었다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그 토라를 다 외울 뿐만 아니라 토라를 관주를 달아서 주석을 단 이전의 랍비들의 주석들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외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광장에 누군가가 세워놓고 사울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하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창세기 첫 장부터 신명기까지 주르륵 외울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해석을 반복하고 반복하도록 다 이미 학습이 끝난 사람,
그 사람이 사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는 율법을 반하여서 다른 활동을 하는 예수교라고 하는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박멸하는 것이 사명으로 알았어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메스쿠스로 그가 오는 중에 예수를 만났죠. 어땠습니까? 그가 물리적인 빛이 아니라 햇빛과 전혀 다른 너무나 놀랍고 강렬한 빛에 둘러싸여서 그가 눈이 멀게 되는데요. 그때 그 빛 가운데서 음성이 들려오죠.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 눈먼 상태에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유다라는 사람의 집으로 가서 3일 동안 완전히 눈먼 상태에 있게 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가 눈먼 상태에서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보여주신 것을 보았어요. 사울은 예수를 통해서 세상을 보았습니다. 그가 무엇이 됐다는 뜻이죠? 그가 참 신자가 됐다는 뜻입니다. 신자는 예수를 통해서 세상을 봅니다. 너무나 드라마틱하죠. 자기의 눈먼 상태를 눈뜨게 하시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일하기 전에 그를 통해서 일할 것을 눈먼 상태에서 영적인 눈을 떠서 예수를 통해서 세상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는 정말 율법을 사랑하는 일에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는 자부심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문제는 뭐죠? 바리새 전통이 예수님 당대 200년을 끌어오면서 그 전통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성경에 예수님께 욕을 집중적으로 먹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문화와 다르죠. 그 말은 우리 문화로 해석하면 우리 문화 중에 입에 담을 수 있는 최악의 욕입니다. 근데 그 칭호를 바리새인들이 들어요.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율법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 율법을 달달달 외우는 사람, 하나님을 가장 첫자리에서 사랑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가장 위선적이고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울이 그 사람들 중에 젊은 유망한 선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 자부심을 가지고 예루살렘도 부족해서 다마스쿠스까지 가서 공문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박멸해 버리겠다. 그러고 가는 중에 주님을 만났어요. 사울은 자신의 눈을 믿었습니다. 자신의 눈으로 본 것이 판단의 기준이었어요. 자신의 가슴에 간직한 율법을 통하여 자신의 눈으로 판단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라고 의심 없이 믿었어요. 그러나 다메스커스로 가는 그 길에서 주님의 빛을 만나고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눈멀어서 깨닫게 됐습니다. 바리새 전통에서 옳게 생각했던 그 일은 눈먼 일이었다.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눈먼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스데반을 죽일 때 앞장서서 리버디노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을 추동해서 기소하고 사내들인 공회에다가 법정에 기소해서 그 자리에 와서 투석형의 사형언도를 받고 그 일을 배후 세력으로 주도하기까지 그가 가졌던 율법의 근거가 와르르 다 무너져 버렸어요. 내가 여태껏 믿었던 것이 아무것도 소용이 없고 나는 눈 떠서 본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보니까 난 눈먼 존재였구나. 3일 동안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태에서 눈이 감겨진 채로 그가 그 전에 보았던 그 강력한 예수님의 빛의 잔상과 예수님의 음성을 통해서 자신이 알고 있었던 율법을 계속해서 반추해 보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강렬한 경험인지 사도 바울이 나중에 사도행전과 서신서에 너무나 많이 반복해서 이 일을 회고하고 있어요. 사도행전만 3번이 나옵니다. 서신서에 보면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그것은 그리스도 얼굴에 나타난 영광의 빛이었다. 그때 그 빛은 그리스도 얼굴에 나타난 영광의 빛이었다는 거예요. 물리적인 빛이 아니었어요. 그를 눈멀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로 눈 떠서 보게 하기 위한 거였죠. 토라를 전체를 암송하고 그토록 열심을 냈는데 어떻게 자신은 눈먼 존재가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약속하신 언약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먼 채로 그 3일 동안 성경이 기록된 시각으로 하면 그 1000년의 시간을 말씀을 되뇌이면서, 주석을 되뇌이면서 그 일들이 어떻게 해서 언약을 통해 이루어졌는지를 모든 것을 다 섭렵하여서 생각하고 또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기 위한 것이었구나. 그 3일을 통해서 눈 뜨기 전까지 예수로 눈 떠서 그 마음속에는 이미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들을 역사해 주셨구나. 내가 생각했던 진리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예수를 통해서 주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고 열방까지 이르도록 복음의 강력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이 일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뭡니까? 믿음이 뭐죠? 믿음은요, 하나님의 눈을 통해서 세상을 보느냐, 자기 눈의 판단을 통해서 세상을 보느냐의 싸움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있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을 통해서 보아야 합니다. 예수로 세상을 보는 것이 축복된 신자입니다. 주께서 그 일을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성경이 일관되게 얘기합니다. 구약의 몇 장면만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구약의 사사시대를 한번 가봅시다. 사사시대의 최고의 엘리트 사사가 누구죠? 나실인 삼손입니다. 삼손은요, 사사들 중에 모든 능력의 종합판이에요. 모든 능력을 그가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능력을 다 받은 사람으로서 첫 번째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사사기 13장에 보면 그가 그의 눈으로 판단해서 옳은 것을 취해요. 그게 뭐냐면, 아, 예쁘다. 그리고 이방 여자를 만나서 그 여자에게 반해서 그 여자와 결혼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속이 푹푹 썩었습니다. 마노아가 너무 근심했다. 성경이 기록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거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죠. 결혼 잔치를 하는데 퀴즈를 냅니다. 그 퀴즈에 답할 재간이 없어요. 지 개인적인 경험이니까. 그래서 그 이방인 연결되어 있는 친척과 사람들이 아내에게 묻죠. 그래서 그 퀴즈의 결론을, 정답을 알게 돼요. 그랬더니 아내가 알려줘서 알게 됐다고. 이 남자가 삐집니다. 큰 능력을 가진 남자가 왕창 삐져가지고 어떤 일을 벌이냐면 악한 일을 벌여요. 아무리 이방이지만 추수 때가 됐는데 여우를 붙잡아다가 꼬리에다가 횃불을 붙여서 들판에 풀어놔서 추수를 바로 앞둔 곡식들을 활활 불태워버려요. 거의 뭐 이 정도면 악당이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두 번째로 아내를 취하게 되죠. 그런데 그때는 블레셋이 기획했어요. 뭐였죠? 우리를 이렇게 못 살게 구니 저를 곤경에 빠뜨려야 되겠다. 그의 능력을 뺏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이 결정해서 스파이를 파송합니다. 그 파송된 스파이가 누구죠? 들릴라예요. 삼손을 사랑한다고 거짓말로 왔지만, 그래서 삼손은 홀딱 넘어갔지만 그는 삼손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묻습니다.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러다가 머리를 잘리고 결국은 그들에게 끌려가죠. 끌려가서 어떻게 됩니까? 그의 판단의 중심이 되었던 그 눈을 뽑혀요. 그리고 동물처럼 맷돌을 돌리다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기도했던 것 때문에 다곤 신전에 묶여서 신전에 잔치가 있을 때 신전을 무너뜨리고 자신도 죽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그 사사가, 삼손 사사가 이전에 적을 물리쳤던 때보다 더 많은 사람을 물리쳤다. 그러나 그것은 사사의 공로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그 힘을 개인적인 것에 낭비했는지를 보여주는 끔찍한 기록입니다. 어떻게 낭비했죠? 자기 눈으로 옳다한 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취하고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사사시대를 마감하면서 사사시대를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그때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마쳐요. 거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란 말이 원문대로 하면 자기 눈의 판단에 옳다 생각하는 대로, 그런 말입니다. 자기 눈의 판단대로 옳다 생각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겁니다. 구약에서 거기만 끝나지 않죠. 왕조시대에 오면 어떻게 되죠? 북왕국은 망했습니다. 자기 눈의 판단대로 살다가. 남왕국이 남았는데 남왕국도 뒤로 갈수록 점점 더 악한 왕들이 나와요. 그 악한 왕들의 공통적인 기록이 뭔지 아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눈에 악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눈의 판단을 따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맨 마지막 왕 시드기야, 그 사람 말 뭘까요? 시드기야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대하고 악을 행했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어떻게 되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제 완전히 나라의 멸망을 봅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도 너무나 끔찍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면서 마감하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눈을 뜨고 있을 때 마지막으로 본 장면이 뭐냐면 바벨론 군인들이 두 아들을 시드기야 왕 앞으로 끌고 옵니다. 그리고 칼로 처참하게 아버지가 보는 눈앞에서 두 아들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그 끔찍한 장면을 보면서 비명을 공중에 지르는 동안에 그 비명이 공중에 다 흩어지기도 전에 로마 군인들이 다가와서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버려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사사시대에 삼손이 마지막 사사로서 눈이 뽑혀진 것처럼 너희 시대에 너희 눈으로 판단한 것이 틀렸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왕조시대에 시드기야 마지막 왕을 눈을 뽑아서 너희 눈에 옳은 대로 판단한 결과는 이 끔찍한 심판이라는 것을 그림으로 생생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눈이 뽑혀서 착고에 채워서 바벨론까지 포로로 노예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 남왕국 왕조의 마지막입니다. 너무 끔찍한 기록이죠. 너희가 너의 눈을 의지해서 살면 세상의 노예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이 비극은 사도행전의 사울에게도 되풀이된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내용과 커다란 차이점이 있어요. 뭘까요? 구약에 나와 있는 다른 이들은 의도적으로 악을 행하기 위해서 멀어져 나갔는데 사울은 바리새 전통을 따라 하나님을 믿는 열심이 이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 전통대로 배운 것을 믿었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비슷합니다. 그가 믿었던 것이 틀렸다는 것을 알았을 때, 예수를 만났을 때, 그때 비로소 자신이 눈멀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모되기 전까지 그는 남의 눈을 빌려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판단과 바리새의 눈을 빌려 사는 것은 노예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로 보아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울을 찾아가셔서 그를 강한 예수의 영광의 얼굴의 빛으로 방문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눈멀게 하셔서 이것이 눈먼 삶이었구나 3일 동안 판단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예수를 영접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3일은 평범한 3일이 아니에요. 그가 1000년 동안 지나갔던 기록된 성경을 다시 한번 직조하고 해석하는 시간이었어요. 어마어마한 창조의 시간이었습니다. 3일 동안 가슴이 뭉개지고 다시 세워지는 너무나 놀라운 일들로 그 시간들을 사울은 보냈습니다. 그 사이에 한편 아나니아도 예수를 통해서 상황을 보죠. 그가 가면 죽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얘기했잖아요. 아니 그는 악당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 내가 그를 찾아가면 내가 그의 손에 체포되어서 내가 사형을 언도받을 수 있습니다. 저 죽으란 얘기입니까? 이렇게 반어법으로 질문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어서 하신 이 한마디 때문에 아나니아는 순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가거라. 그는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이게 우리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들려준 음성입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네가 진정 사울을 보았느냐? 주님이 그렇게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아나니아가 눈을 떠서 예수님의 눈으로 사울이라는 사람을 다시 봤어요. 악명 높은 소문을 들었던 사람, 교회를 위험하게 하는 사람. 그러나 예수님은 바꾸어 얘기하셨습니다. 가거라. 그는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소유권을 주장하셨을 때 예수님의 눈으로 사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편견을 넘어서서 자신의 편견을 깨뜨리고 넘어서서 순종하게 됐어요. 발걸음을 옮겨서 그 고든 길을 지나서 유다의 집에 머물고 있는 사울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죠. 형제 사울이요. 초대교회 형제라고 하는 말은요, 어떤 말이냐면 내가 당신과 함께 목숨을 같이 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목숨을 같이 합니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어떤 변화가 있었죠? 예수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명령하시면 내 목숨이 주님의 것인데 주께서 그와 함께 사역을 세워가시라고 하면 그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더 놀라운 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나니아는 요 기록 이외에 더 이상 나타나질 않아요. 그는 무명으로 교회의 일원으로서 살았는데 그 일을 마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대부분이 무명으로 평범한 자리를 삽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빚어지는 위대한 자리예요. 그 자리에 아나니아가 서 있었어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습니까? 그는 비범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연결되어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어쩌면 건너방에서 말씀하시는 아버님을 배운 것처럼 그 응답할 수 있는 영적인 깊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평범한 현장을 주의 복음을 살아내는 일상으로 바꾸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위대한 저력이고 힘이었다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저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눈으로 보니까 사울은 더 이상 핍박자가 아니라 복음을 위한 그릇이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오랫동안 사귀고 교제하잖아요. 직장에서 동료든 상하 직원이든 아니면 교회에서 성도들이든 조금만 몇 달만 지나도 그에 대한 평가가 마음에 새겨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평가가 한번 생기면 그 평가를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늘 그렇지만 마치 저만 그런 것처럼 이런 표정으로 보시면 제가 곤란하거든요. 다 그렇죠? 인정하시죠? 한 사람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면 그걸 바꾸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로 세상을 볼 때 사람에 대한 평가는 계속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속담이 있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더샘물교회는 속담을 어떻게 바꿨다고요? 할 수 없어요. 제가 바꿨으니까 여러분도 바꿔야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자. 믿는 사람은 조금 더 연약한 사람을 품었을 때 기댈 만한 사람의 발등을 찍을 수밖에 없어요. 의도해서 찍은 사람, 나쁜 사람 회개할지어다. 그러나 보통은 열의 9은 의도하지 않고 실수해서 발등을 찍는 겁니다. 아프죠. 찍히면 어떻게 할까요? 참아내야 됩니다. 놀라운 건 발등을 찍혀도 생살이 돋게 하셔서 아픔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잊어버리게 해요. 마치 부모가 자녀를 키우듯이. 자녀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깐나라하게 처음 나서 감기 처음 걸리면 애가 죽을 것 같잖아요. 그죠? 안 그러셨어요? 애가 죽을 것 같아요. 열이 막 오르면 이거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안 죽죠. 둘째가 감기가 걸리면 견뎌라. 조금 지나면 나을 거야. 이런 여유가 생기죠. 계속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일들을 해요. 건강한 부모는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실수하는 것을 긴 길을 보고 용납합니다. 물론 따끔하게 야단도 치죠. 근데 야단 칠 때도 돌아서면 너무 가슴 아파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긴 시간으로 보고 자녀를 세워가기 위함이죠. 우리도요, 믿음 안에서 누군가가 그렇게 실수하는 우리를 용납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어요. 그런데 가까운 가족들을 만나고 성도들 만나면 그러면 안 될 때가 있어요. 설 연휴 때 어땠습니까? 가족들을 만났더니 가족들이 얘기해요. 아유, 그래, 다 좋은데 너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왜? 응? 다 좋은데 너는 이번에는 올해는 좀 결혼을 해야 되지 않겠니? 이러는 이제 결혼하지 않은 분들에 대한 그 사랑인데 컨디션 안 좋으면 저분은 내 인생을 거의 저주를 하시는구나 이렇게 들리기도 해요. 너무 불편하거든요. 사랑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이 불편해요. 교회에서 어떻습니까? 우리 목사님 설거지를 너무 잘하세요. 그러면 딴 때는 들었는데 어떤 날 피곤하고 컨디션 안 좋은 날 아니 이 왼수들이 그러면 목자인 나는 설거지를 계속하라는 뜻이야? 이렇게 들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뜻은 아니었을 텐데 물어보지도 마세요. 그런 뜻이 아니었을 게 분명합니다. 서로가 섬겨가면서 이러죠. 목자님이 한마디 합니다. 아무개 집사님 가정은요, 자녀들을 너무 자유롭게 잘 키워요. 그랬더니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았어요. 뒤돌아서는데 뭐야, 내가 교육 철학이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내가 맘대로 키운다는 얘기지? 이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게 의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용납은 예수의 눈으로 볼 때 생깁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의 눈을 떠서 보면, 예수의 눈으로 사람을 살피면 그 사람을 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을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성도이고 그 사람이 신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셔서 키우셨어요. 제가 존경하는 이제 소천하신 오카는 목사님 사모님 이야기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이분들에게 자녀들이 있겠죠. 근데 큰아드님이 늘 속을 썩였다 그래요. 왜냐하면 큰 교회를 일으키고 목회를 잘 하시고 정말 성도들에게 감화력을 많이 일으켰던 오카는 목사님, 사모님, 그런데 큰아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이 교회 얼마나 시험거리인지 아십니까? 목회자 자녀가 예수를 안 믿는 게. 근데 개성도 너무 강해요. 아주 뚜렷하게 안 믿어요. 그래서 아버지하고는 대화도 안 하고 어머니하고 대화하는데 어머니가 기도하시면서 늘 아들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너는 요셉 같은 아들이야. 하나님께서 요셉처럼 귀하게 쓰실 거야. 아드님이 회고록에 썼습니다. 어머니가 그 얘기를 하실 때마다 끔찍하게 싫었대요. 그런데 부모님이 끊이지 않고 기도하셨겠죠. 그리고 기도가 어떻게 응답됐냐면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냥 일반 직장에서 잘 나가면서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어느 날 손에 목사님이 쓴 책이 손에 주어지게 됐어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라고 하는 그분 책은 어렵습니다. 굉장히 정교한 논리를 가진 어려운 책을 들게 되었는데 그 책을 정독하게 된 거예요. 집중하여 읽다가 마음의 회심을 경험했어요.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더 깊어져서 이분이 믿음 안에 더 분명히 섰어요. 회고록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것은 다 어머니의 기도의 응답이었다. 그리고 이분이 3권의 책을 썼는데요. 그 책들이 깊이가 그렇게 낮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후일담으로 들었어요. 오카노 목사님 살아계실 때 후배 목사님을 붙들고 아무개 목사 우리 아들 쓴 책 봤어? 근데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니까 후배 목사님 얘기하셨대요. 아니요 아직 못 봤습니다. 아이고 그랬구나 꼭 봐. 잘 썼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아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웠을까요? 누군가가 용납한 긴 세월의 가슴을 가지고 있어야 누군가가 잘합니다. 교회는 누군가의 품이 있어서 누군가가 잘하는 곳이에요. 그렇게 핍박했던 사울이 그 다메섹으로 갈 때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찢어졌을까요? 그리고 그 얼굴을 나타내 보이시고 유다의 집에 머물게 하시고 아나니아를 보냈을 때 그 아나니아가 그 일들을 감당하는 중간의 과정에 품지 않았으면 그 일이 이루어졌을까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요 오늘 본문 안에서 굉장히 기가 막힌 감동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아나니아를 찾아가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예수님이 확신하셨다는 거예요. 전 그 일을 보고 가슴 뛰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냐고요? 아나니아야,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럴 때 동시에 그 유다의 집에 있는 사울, 눈먼 사울에게는 아나니아가 와서 자신의 시력을 회복하게 하시는 것을 동시에 보여주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할 때 아나니아가 나로 눈 떠서 내게 순종할 것을 우리 주님이 확신하셨다는 거예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기대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내가 이 시대에 이 일을 행한다고 할 때 누군가를 가슴을 품어서 담아낼 수 있는 사람, 주님이 명령하실 때 그곳에 가서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저 사람은 분명히 내 뜻을 따라 그 일을 감당할 거야. 그렇게 주님이 확신하는 사람, 그 사람 아닐까요? 저는 더샘물교회가 이런 열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부르실 때 우리가 다 주님이 확신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이 시대에 주님 앞에 응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사랑을 확신하고 예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예수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 사람을 품고 예수의 눈을 떠서 일상을 섬기면서 누구를 보아도 섬김을 먼저 준비하고 기도하고 먼저 기뻐하며 주님을 따라가며 자라가는 사람. 아무리 교회가 쇠퇴한다고 할지라도요, 그 사람들이 있다면 교회는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주님의 뜻을 따라 생명의 잔치를 하는 교회로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숫자를 늘어가는 부흥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자리에서 주님의 큰 뜻을 뿜은 주님이 믿고 신뢰하는 사람, 주님을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다 그렇게 예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기대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보여주려 하신 것을 우리를 통해서 보게 하셔서 이 땅에 절망 가운데 묶여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통하여 소망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순종을 했습니다. 사울에게 갔습니다. 사울의 시력이 회복되었습니다.
그가 눈을 뜰 때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갔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제가 비늘이 뭘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비늘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비늘이 뭘까요? 그가 가졌던 이전의 율법에 대한 생각, 하나님 없이 판단했던 그 모든 그를 막아섰던 장치들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제는 그는 예수를 통해서 눈 떠 보면서 진정한 예수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사울에 대해서 아나니아에게 한마디를 덧붙이셨어요. 16절입니다. 그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사울이 눈을 뜹니다. 눈 떠서 직면하고 보게 되는 게 뭘까요? 복음이 얼마나 대단한 건가, 예수를 통해서 세상을 보는 것과 함께 그가 그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그가 가슴에 끌어안아야 될 고난이었습니다. 일상 안에서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그가 그 일 때문에 불행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서신서에 교회들에게 얘기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지 얘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불평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일에 당연히 감당해야 될 일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예수를 통해서 세상을 본 뿐만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고난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고난이 있습니다. 자유적인 고난 말고 주님 때문에 당하는 억울한 고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그 고난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그 현장을 지나가는 동안 예수를 증거하게 하시는 거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힘입니다. 예수 믿는 힘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은혜가 뭘까요? 예수 때문에 어떤 상황도 감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현장 안에서도 예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 현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후에 사도행전 이후에 3분의 2의 장면에서 이 사울, 나중에 헬라식으로 바울로 이름을 고친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보면 고난도 잠깐 지나갑니다. 중요한 건 예수를 통해서 주님을 기뻐하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이 무엇인지, 무엇이더라도 그 일을 기뻐하는 자로 주님 앞에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2019년 한 해를 채워갈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달라질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붙잡는 일이 우리의 믿음이 씨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 봅시다. 예수를 통해서 달게 받읍시다. 예수를 통해서 감사하십시다. 그 일을 통해서 자녀를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현장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 거구나, 그리스도를 알고 주님 앞에 그 향기를 누려서 초청되어서 믿음 안에 나아오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실 겁니다. 그 일들을 감당해가는 개인인 더세물교회 일원, 그리고 더세물교회의 공동체를 만들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셔서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찬미하겠습니다.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찬미합니다.